고인 비술의 지혜로운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이 흐르는 찰나마다 우리는 도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삶에서 하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 왜 가장 큰 상실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지,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줄 때 왜 동시에 그 일부를 거두어가기 시작하는지, 고인들은 이를 반복지도, 즉 돌아옴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도는 본래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직 하나의 길, 균형의 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은 태어났다가 돌아오고, 주어졌다가 거두어지며, 가득 찼다가 비워지고, 밝았다가 어두워집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인간의 숨결처럼, 그리고 온 우주의 흥망성쇠의 주기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들고 가득 채워도 붙들지 못하며 금은보화로 집이 가득해도 오래 지키기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경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엄격한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극성지상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너무 밝으면 빛이 스스로 타오르고, 너무 가득 차면 물이 스스로 넘치며, 너무 교만하면 덕이 스스로 쇠퇴합니다. 동양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고 영원히 불멸할 것처럼 보였던 진시황, 진시황은 결국 사막 한가운데서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한나라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무제, 한우디는 말년에 후회하며 탄식하기를, 나는 공적을 탐하여 백성을 해쳤으니 이것은 벌이 아니라 반복지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역에서 태타이, 괴는 번영과 순조로움을 의미하는데 그게 달하면 곧 비후괴, 즉 막힘과 여군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비가 극에 달하면 다시 복후으로 변하여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늘의 도는 이와 같아서 어떤 것도 한 극단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기는 어둠과 이름, 복과 화, 밝음과 어둠 사이를 맴돕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도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감정의 존재이기에 거두어감을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얻으면 기뻐하고 자만하며 잃으면 원망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 즉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옛사람들은 복과 화는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의 마음이 불러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든 화든 별도의 문이 없으며 오직 사람의 마음에 의해 이끌려 온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빼앗지 않습니다. 하늘은 단지 비추어 주어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너무 꽉 붙잡고 있었는지 깨닫게 할 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고 가르쳤습니다. 군자의 도는 멈출 줄 알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며 언제 내려놓고 언제 지켜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가득 차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자는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더하기만을 바라는 자는 스스로 하늘에 역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에 역행할 때 하늘은 벌을 주지 않고 단지 균형을 맞출 뿐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신에게 신비한 쌀자루를 받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숨겼습니다. 매일 쌀자루를 열어보면 쌀은 여전히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루를 열었을 때 오직 하얀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을 빼앗지 않았고 단지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만 되돌려 주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도입니다. 도학에서는 이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무가무불급 우고우부치아의 도라고 부릅니다. 불학에서는 중도총다오이며 역학에서는 화희입니다. 현학에서는 음양교감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본질은 만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그것을 담을 만큼 크지 않으면 그 많음은 오히려 자신을 끌어내리는 무게가 됩니다. 명성이 공덕을 넘어서고 재물이 인심을 넘어서며 권력이 지혜를 넘어설 때 거두어감은 머지않은 일입니다. 노자는 사물이 강성하면 늙으니 이는 도에 어긋나는 것이요 도에 어긋나는 것은 일찍 죽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얻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쌀자루를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왕은 왕위를 잃었지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인은 사랑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름과 어둠은 하루의 밝음과 어둠처럼 같은 생명의 두 호흡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귀하께서 많은 것을 얻고 계시다면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볍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오늘 잃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볍게 하여 영원히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남겨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하늘의 균형 법칙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둠과 이름이 도의 숨결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아무도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부침이 많은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두십시오. 하늘은 단지 넘치는 부분을 거두어 우리 자신의 온전한 부분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을 다음 부분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도가 왜 편애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복과 화가 왜 균형 법칙의 한원 안에 놓여 있는지 더 깊이 해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인 비술의 도반 여러분, 하늘의 법칙을 깊이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균형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부터 가장 큰 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근본적인 운행 원리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양을 넘어서고 양이 음을 압도하며 물이 넘치고 불이 치솟을 때 모든 것은 붕괴로 이어집니다. 도는 이를 반복지로 판푸지루, 즉 중화종허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은 도의 움직임이요 부드러움은 도의 작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항상 근원으로 돌아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강한 것은 점차 약해지고 너무 높은 것은 낮아지며 너무 단단한 것은 부러집니다. 우주는 어떤 것도 한 극단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는 그 영원한 상태를 잃기 때문입니다. 고인들은 자연 속에서 그 법칙을 보았습니다. 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리면 땅이 무거워지고 하늘은 구름을 흩뜨리기 위해 바람을 만듭니다. 태양이 자결하면 하늘은 비를 내려 식혀줍니다. 강물이 가득 차면 물은 바다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바다가 마르면 파도가 솟아올라 채워야 합니다. 인간의 삶 또한 다를 바 없이 어둠과 이름, 흥함과 쇠함, 주고받음의 리듬 속에서 항상 순환합니다. 범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역경만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도의 자연스러운 보호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의 힘이 없었다면 만물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자라는 나무는 스스로 중심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너무 높이 솟아오른 파도는 반드시 역파도에 의해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명예, 권력, 재산 면에서 너무 높아지면 그 에너지는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반발력을 생성합니다. 역학에서는 이를 극즉반 지세판이라 부릅니다. 응구엔 주의권, 엔구엔 두이찬, 은 역학정화, 이쉐 징화에서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것이 만물에 변혁하는 이치이다 라고 썼습니다. 만약 그 되돌아옴이 없다면 우주는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기만 한다면 피가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은 곧 생명의 휴식입니다. 그것은 흥함과 쇠함의 두 리듬 사이의 정적이며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자는 그 상태를 중용종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용종용의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아니함을 중이라 하고 발현하여 절돼 맞음을 화라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이며 그것들이 일어났지만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 화라는 뜻입니다. 중은은 천지의 근본이요 화는 만물의 도입니다. 만약 사람이 중화를 유지한다면 천지가 안정되고 만물이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인심이 동요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며 하늘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거두어 가야만 합니다. 불교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석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태가 있고 이름이 있으며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복이 크더라도 마음이 그것을 지킬 만큼 덕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복은 업이 됩니다. 업이 무거운데도 마음이 참회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해결될 인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조정이며 모든 결과는 새로운 균형 상태를 향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실제로는 업이 영혼에게 넘치는 부분을 되돌려 주어 그 사람이 가볍고 소박하며 적절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이 법칙을 삶에 비추어 보면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가 물질적으로 극성했지만 도덕을 잊으면 자연스럽게 난세가 일어납니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욕망을 쌓고 마음의 평온을 잊으면 자연스럽게 질병과 고통이 생깁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반복 주기입니다. 제갈공명, 주극홍밍, 이나 유백운, 류보원과 같은 동양 명리학의 대가들은 운에는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고 운이 극에 달하면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역행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후가 왕성하면 토투를 낳고 토가 너무 많으면 수, 슈리를 극합니다. 모든 주기는 재생을 위한 자가 파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공덕을 넘어서면 교만이 생기고 명성이 인심을 넘어서면 화를 부르며 권력이 지혜를 넘어서면 잔혹함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불균형의 세 가지 징후입니다. 응구엔주의권은 이루어지는 것은 곧 파괴될 것이요 파괴되는 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상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이미 생명의 싹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얻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고 잃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같은 흐름의 두 얼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항상 에너지를 균형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불, 즉 너무 많은 욕망, 분노, 갈망이 있다면 돈은 물과 같은 변고, 시련 또는 시간의 지연을 보내어 식히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물, 즉 너무 나약함, 두려움 또는 포기가 있다면 돈은 불과 같은 마찰, 어려움을 보내어 동력을 다시 불태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섬세함입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항상 조절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회귀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에너지의 극대점에 도달하면 안정을 위한 반대극의 반사파를 생성합니다. 시계추가 더 강하게 흔들릴수록 되돌아오는 힘은 더 커집니다. 너무 높은 음은 반대 파동을 생성하여 상쇄됩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해를 끼치려 함이 아니라 우주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이 거두어가지 않는다면 만물은 불균형으로 인해 스스로 파괴될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둠과 이름, 복과 화,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하늘의 균형 잡힌 여정 속 단계들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어둠을 보아도 기뻐하지 않고 이름을 보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이름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평온하면 도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경지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하늘이 주는 것과 거두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줍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거두어 갑니다. 그 두 가지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두 개의 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얻을 때만 기뻐하고 잃을 때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업의 윤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이름 사이에서 평온한 사람은 이미 상대적인 극단의 한계를 벗어나 마음이 편안하면 하늘 또한 편안한 중도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인들이 하늘이 누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그 일부를 거두어 간다 라는 말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도의 밝은 길에서 벗어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도학, 불학, 역학 등 각 철학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왜 그 반복 반후 이 하늘의 숨결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따르고 어둠과 이름, 삶의 무상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법칙의 근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대 도학에서의 균형 법칙은 삶의 모든 변화가 반판이라는 한 글자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은 도의 움직임이요 부드러움은 도의 작용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노자 철학 전체의 혈맥입니다. 반파는 돌아옴, 즉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도의 움직임입니다. 약 루어, 은 부드럽고 유순함을 의미하며 도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도는 직선으로 가지 않고 원형으로 운행합니다. 천지의 만물은 극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나무는 정점에 도달하면 잎이 떨어지고 다시 싹을 틔웁니다. 해는 높이 떴다가 지고 달은 찼다가 이지러진 후 다시 찹니다. 한번 숨을 내쉬면 반드시 들이쉬는 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복의 순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반파는 사물의 역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성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고 한 사람이 득실, 성패에 탐닉할 때 그들은 자연의 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는 스스로 변동을 일으켜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 변동을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반사, 환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도가 회귀하는 흐름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동양지혜의 영혼으로 여겨지는 주역 초의에서는 이 원리가 세 가지 근본적인 과에, 즉 태타이, 비후, 복후를 통해 표현됩니다. 태타이, 괴는 운세의 순조로움, 천지의 조화, 음양의 상응, 만사의 순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태가 극에 달할 때, 태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잇고 욕망에 몸을 맡기면 그 괴는 즉시 비후로 변합니다. 비후는 막힘, 음양의 단절, 천지의 불통, 사람과 하늘이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후가 극에 달하여 고통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밝은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복후, 괴가 나타납니다. 복후은 돌아옴, 즉 선의 근원과 도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세 괴는 흥함, 쇠함, 회복의 세 단계처럼 천도의 수레바퀴가 3번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왕조, 모든 운명의 순환입니다. 응구엔 주의권은 역학정화에서 태타이 안에 이미 비후의 싹이 있고 비후 안에 이미 복후의 싹이 있다. 왜냐하면 도는 본래 스스로 균형을 잡기 때문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는 어둠 속에 이미 이름이 존재하고 이름 속에 이미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킵니다. 단지 인간은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의 순환주기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물이 위로 솟아오르면 파도가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고요해지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입니다. 어둠, 이름, 흥함, 쇠함은 단지 광활한 도의 바닷속에서 일시적인 물결에 불과합니다. 고인들은 극성하면 쇠퇴하고 사물이 왕성하면 늙으며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가 정점에 도달하면 곧 지기 시작하고 사물이 극성하면 곧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요임금 야오 임금은 공명이 한창 빛날 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만약 멈추지 않으면 복이 화로 변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적벽대전의 대승리 후 제갈공명, 주거 콩밍은 촉한의 국군이 극에 달했음을 알고 안거 안주 하며 길을 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흥할 때 근심하고 쇠할 때 마음을 밝게 유지해야 함을 이해했던 지혜로운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도학에서 반판을 아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도는 인간이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 않지만 근본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얻었을 때 도를 잊지 않고 올라갈 때 내려올 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또한 족함을 아는 것이 참된 족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자는 금이 산처럼 쌓여도 마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은 가득합니다. 균형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점에서 반파는 또한 무위 우웨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노자는 학문을 닦으면 나날이 더해지고 도를 닦으면 나날이 덜어지며 덜고 또 덜어 무위에 이른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알물 위한 배움은 매일 더해지는 것이고 도를 이해하기 위한 수행은 매일 덜어지는 것입니다. 덜고 또 덜어 더 이상 덜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무위 우웨이이며 그 덜어냄이 곧 거두어감입니다. 하늘은 재물과 명성뿐만 아니라 집착, 교만,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자아까지 거두어갑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약 하늘이 항상 균형을 위해 거두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강함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답하기를 하늘은 인간이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있는 것을 막을 뿐이다. 근본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건설하며 탐하지 않고 향유하는 것, 그것이 되순응하는 진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사사로운 것이 공적인 것을 침범하며 권력이 도를 침범할 때 반복지동 반푸치동 이 일어나 모든 극단은 스스로 파괴된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각자 모두 이 법칙을 경험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갑자기 장애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관계가 따뜻할 때 갑자기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보면 도가 우리가 기울게 했던 에너지를 다시 균형 잡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쉬는 것을 잊고 계속 달렸고, 듣는 것을 잊고 계속 말했으며, 감사하는 것을 잊고 계속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도는 반판을 사용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 법칙을 따를 때 모든 변동은 지혜로 변합니다. 그러나 저항할 때 그 변동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하늘이 거두어가지 않기를 바라지 않고 거두어감의 의미를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충분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도학의 균형 법칙은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어둠이 없으면 이름도 없고 이름이 없으면 어둠도 없다는 것입니다. 흥할 때는 겸손해야 하고 쇠할 때는 고요해야 합니다. 그 반복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도가 항상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심오한 차원을 함께 성찰할 것입니다. 인과와 업보 속의 균형 법칙. 그곳에서 하늘은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선악의 씨앗까지도 균형을 맞추어 모든 영혼이 자신의 빛으로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만약 도학이 천지운행 속의 균형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불학은 그 법칙을 인간의 깊은 의식 속으로 비추어 모든 복과 화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은 유심소조, 와이신소사오, 즉 모든 사물과 모든 병고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하늘이 주거나 하늘이 거두어 간다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면 경계가 변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경계가 순조롭습니다. 인과로 볼 때 복과 화는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복이 생기고 사악한 씨앗을 심으면 업이 자랍니다. 그러나 복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담을 만큼 충분히 넓지 않으면 그 복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지혜가 없으면 그 복은 조만간 고갈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순조로운 환경을 만드는 에너지이지만 지혜는 그 순조로운 환경 속에서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복이 왔을 때 마음이 교만하면 복은 업으로 변합니다. 복이 왔을 때 마음이 내려놓을 줄 알면 복은 도로 변합니다. 인과 이야기에서 틱 하이다오, 티치 하이차오. 화상 하으샹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화를 입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켜 복을 잃고 업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여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 때문에 덕을 손상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복을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반드시 덕과 함께 가야 하며
어둠은 멈출 줄 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은 복을 빼앗지 않고 단지 그 복을 지닌 사람의 마음에 맞게 복을 조정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마음이 충분히 평안하지 않으면 그 복은 무거워지고 업이 와서 그 무게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물이 가득 찬 병을 든 사람이 물을 덜어내지 않으면 병이 스스로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는 결코 틀림이 없으며 배꼽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주고받음과 얻고 이름은 그 인과의 흐름을 균형 잡기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울 때 하늘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즐겁게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색할 때 하늘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고 단지 우리가 부족함을 겪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할 뿐입니다. 그 거두어감은 사랑의 가르침이며 우주의 가장 자비로운 교육입니다. 불법은 삶을 선과 악의 두 극단으로 보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통해 봅니다. 씨앗은 인연이 닿으면 싹을 틔우고 인연이 닿으면 시들어버립니다. 한 관계는 인연이 닿으면 복이 옵니다. 양측의 업이 해결되면 선한 인연이 충분히 쌓여 하나의 사업이 흥성합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고 쇠퇴하면 진정으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인연이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꽃이 시들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떠나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듯이 비가 내려 땅이 싹을 틔우듯이 말입니다. 불악정화 에포 슈에징화에서 응구엔 주의권은 불악은 형벌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지 자연스러운 인과에 대해 말할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복과 화는 내적인 균형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하늘이 거두어가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울어졌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복과 화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져 만들어진 것이며 하늘은 그것을 바로잡을 뿐입니다. 불법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우창입니다. 형태가 있고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 명성, 사랑, 젊음, 건강, 모든 것이 결국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이 단지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평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수행 과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내려놓음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무아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명성을 잃으면 평정심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주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중도, 종도로 되돌려 놓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강을 건너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배를 내려놓고 메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배를 잃을까 두려워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때 배는 짐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된 재물, 명성, 사랑은 내려놓지 않으면 모두 업의 짐이 됩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우리가 배를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과는 또한 미묘한 원리에 따라 운행합니다. 마음이 경계를 낳고 경계가 업을 낳으며 업이 다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면 경계는 부족함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족함을 알고 살면 경계는 여유를 낳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여유는 단지 마음속 부족함과 족함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평안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거두어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함을 모르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경에서 고통의 원인은 즉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잃을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을 잃고, 사랑에 집착하면 사랑을 잃으며,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를 잃습니다. 하늘이 시샘해서가 아니라 그 집착이 에너지 흐름을 막아 도가 해탈의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하늘이 거두어 간다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약 하늘이 항상 균형을 맞춘다면 우리는 상실을 피할 수 없는가?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마음이 무상 속에서 평안하면 잃는 자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균형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둠도 이름이고 이름도 어둠입니다. 파도 한가운데서 노를 젓는 사람이 파도를 파도로 보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인과는 모든 영혼이 조화롭게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현악기 줄과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튕기면 소리가 날카롭고 너무 약하게 튕기면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힘으로 튕길 때에만 소리가 원만합니다. 하늘은 바로 우리의 현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변고와 모든 상실은 인생의 소리가 다시 표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가벼운 조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도록 리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화 속에는 고통도 기쁨도 복도 화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도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즐거운 소리를 듣고 이름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으며 단지 마음과 도의 균형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 주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이전 부분에서 우리가 인과와 마음속 균형의 법칙을 성찰했다면 오늘은 다른 깊은 차원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악에서의 균형은 오행, 별,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하늘의 도에 붙임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동양현악은 본래 도학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형상세계에서 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각 개인은 하나의 소우주로서 음양, 오행, 정기, 운수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 집안의 운, 나라의 운 모두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흥하면 반드시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회복하며 이 반복은 끝이 없습니다. 산명통회 전문 산밍통회 최문에 고인들은 오행이 왕성하면 상생상승하고 상극상크하며 상극이 극에 달하면 다시 상생상승으로 돌아온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한 오행이 너무 왕성하면 스스로 제어하는 힘을 생성하고 극, 기에 이 극에 달하면 다시 생성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자율적인 조절 주기입니다. 화후의가 너무 왕성하면 반드시 토투를 낳는데 불이 타서 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투부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수수위를 극하는데 흙이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수수위가 너무 넘치면 반드시 화후어를 끄는데 물이 불을 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 극해, 화화, 복후합니다. 오행은 결코 싸우지 않으며 단지 생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스스로 균형을 잡을 뿐입니다. 깊이 보면 인간 또한 그 5가지 오행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금진, 오행, 즉 물질, 재물, 명성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은 목무, 오행, 즉 마음속의 인자함과 부드러운 생명을 극히 할 것입니다. 목이 극을 받으면 사람은 쉽게 메마르고 이기적이며 냉담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 후오, 즉 기혈과 정신이 점차 약해져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때 도가 개입해야 합니다. 하늘은 금진의 일부, 즉 재물, 명성 또는 지위를 거두어 감으로써 인간이 내면의 목무과 화후오 부분을 치유하도록 합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기, 링치의 조화를 되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지혜와 유연성을 상징하는 수, 슈이, 오행이 너무 강하고 화후오, 즉 열정과 동기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쉽게 우울해지고 냉담해지며 생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 하늘은 역경을 보내어 그들이 다시 화후오를 일으키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삶의 모든 변고, 질병, 실패, 이별, 흥망성쇠에는 우연이 아니라 내재된 오행의 정확한 운행입니다. 풍수와 명리학의 대가로 여겨지는 제갈공명, 주극홍명은 천도티엔다오는 사사로움이 없어 항상 선한 사람을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와도 친하지 않으며 단지 선한 사람에게 순응할 뿐입니다. 여기서 선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조화로운 리듬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는 풍수론에서 땅에는 용맥이 있고 사람에게는 기맥이 있다. 용맥이 왕성하면 기가 왕성하고 기가 왕성하면 복이 생긴다. 용맥이 쇠퇴하면 기가 흩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화가 생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운명 또한 땅의 용맥과 다를 바 없이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 운명 속에 기큐이가 가득 찼을 때 절제할 줄 모르면 기가 넘쳐 밖으로 화후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를 기르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천명을 따르고 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미두수, 즈지웨이 도슈의 운명 분석에서 증생창샹은 운이 태극에 도달하면 별들이 생생을 극히 하여 반운 판윤이라 부른다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극성지성에 달하면 명궁, 민공의 별들이 스스로 반대되는 요소를 생성하여 불균형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관직에 올라 극품에 이른 사람은 관제관사를 겪기 쉽고 부자가 되어 극에 달한 사람은 재물 손실을 겪기 쉽습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진 사람은 명예가 더욱 흩어집니다. 그것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인성, 렌싱을 구하기 위한 청이티엔지의 자율적인 조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면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은 화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현명한 사람이 고통받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둔 복을 다 쓰고 새로운 복을 쌓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왜냐하면 과거의 업은 아직 갚지 않았고 과거의 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물처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이룹니다. 오행은 또한 인간의 신법 수양에도 적용됩니다. 금치는 우리에게 절제하고 지나친 것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목무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칩니다. 수쇠는 우리에게 경청하고 반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화아유와는 우리에게 열정적이고 밝게 빛나되 태워버리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토투는 우리에게 포용하고 온화하며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음속 5가지 오행이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에게 순응하며 운명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한 오행이 지나치면 인생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하늘이 넘치는 것을 거두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행의 중도, 종다오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역학정화에서 응구엔 주의권은 이루어지는 것은 곧 파괴될 것이요. 파괴되는 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철학뿐만 아니라 현학에서도 옳습니다. 한 운명은 영원히 태타이, 궤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양기양치가 극성하고 음기인치가 쇠진하여 스스로 비후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사람은 운이 좋을 때 더욱 숨고 양보하고 고요히 머물러 기큐이를 기르고 복후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눈부신 여름날에도 태양은 점차 기울어 가을에 자리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그 법칙에 역행하는 자는 하늘이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기, 윤치 속에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복은 더욱 흩어집니다. 명예를 억지로 구할수록 명예는 더욱 흩어집니다. 하늘은 단지 가만히 있어도 균형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천법 티엠파의 절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운명 속의 모든 부침이 오행의 조화로운 리듬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운이 흥할지 묻는 대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조화를 이루었는지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균형 잡힌 사람은 운명이 역경에 처해도 순조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사람은 운명이 순조로워도 역경으로 변화시킵니다. 운수는 단지 표면일 뿐, 뿌리는 여전히 마음과 기, 추위입니다. 기가 평안하면 명밍이 오래가고 마음이 고요하면 도다우가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누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그 일부를 거두어가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주가 삶의 도리를 스스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영혼이 진정한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즉 마음속의 균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운명은 영혼의 각성 여정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외부에서 공정함을 찾지 않고 하늘과 우리가 둘이 아닌 절대적인 내면의 평온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현학이 오행과 별들을 통해 하늘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마음의 깊은 층에서는 균형의 법칙이 내면과 외부 환경 사이에 직접적인 거울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 어둠이든 이름이든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두 마음의 장창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외부의 하늘은 단지 내면의 하늘의 형상일 뿐입니다. 내면이 기울어지면 외부 우주는 자동으로 회전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음의 법칙에서 오사석 엔고 사 타츠. 작가는 삶의 모든 사건은 영혼이 방출하는 주파수에 대한 우주의 반응이다 라고 썼습니다. 즉, 우주는 벌을 주지 않고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그 주파수는 밝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삶의 축복이 반영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 두려움, 시기심이 가득하면 그 주파수가 불균형하게 방출되어 우주가 변동을 보내어 조정합니다. 상실, 고통, 질병, 이별은 모두 에너지 균형의 신호입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용량 두롱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호수 표면과 같습니다. 호수가 잔잔하면 온 하늘을 비출 수 있습니다. 물결이 일면 이미지가 왜곡되어 우리는 하늘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마음이 동요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많은 역경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 탐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한쪽 극단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은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반대 극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층에서의 균형 법칙이며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력 예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업은 형벌이 아니라 영혼의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돼서 벗어나면 업이 생겨 그들을 도로 되돌려 놓습니다. 한 과목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처럼 우주는 이해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겸손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명성을 잃은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실은 하나의 학급이며 모든 변고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석가모니께서는 만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기 자신은 몸이 아니라 동요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망념에 이끌려 욕망하고 비교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삶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참된 마음, 즉 고요하고 밝은 알무로 돌아올 때 모든 반응은 스스로 멈춥니다. 그것은 마음이 곧 현실을 통제하는 장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법이 근원으로 돌아오며 마음은 경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스스로 균형을 향합니다. 한 영혼은 무량겁을 방황하며 수많은 상실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날리더라도 바다로 흐를 길을 찾는 물처럼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자신을 버려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단지 돌아가는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편안함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불교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꽃이 피면 진흙은 더 이상 진흙이 아니라 향기의 뿌리가 됩니다. 역경이 바로 진흙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상실이 없으면 우리는 지혜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늘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알기에 단지 미소 지을 뿐입니다. 마음은 또한 음파 주파수와 같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즉 마음이 너무 흥분하고 탐욕스러울 때 그것은 낮은 주파수, 즉 질병, 피로, 실패, 고독에 의해 반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 즉 마음이 포기하고 우울할 때 우주는 그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시련을 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우주는 결코 한 영혼이 한쪽으로 영원히 기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이 도의 진동 리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파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 정확히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었을 때 정확히 상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한 방향에 너무 깊이 집착할 때 정확히 한 문이 닫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면 더 이상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 단지 병고라는 언어로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의 그림을 그린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모든 세상을 그리는 화가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그림이 밝습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모든 그림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마음을 고치려 할 뿐입니다. 마음이 이미 밝아지면 모든 일이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이미 균형을 이루면 하늘은 더 이상 거두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병고들은 우리가 가장 자만하거나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확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 종다오를 잊지 말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을 물 표면처럼 유지하여 얻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잃을 때 너무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과 화가 같은 에너지 흐름의 두 리듬일 뿐이며 마음이 중앙에 있을 때 어떤 파도도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영혼이 이름과 어둠, 고통과 즐거움, 흥함과 쇠함을 충분히 겪고 나면 그들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균형은 동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 속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더 이상 거두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스스로 가벼워지며 스스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모든 상실 속에서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을 때뿐만 아니라 빼앗길 때에도 하늘에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하늘이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도학, 불학, 현학에서부터 마음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의 지혜를 거쳐 하늘이 주고 거두어가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균형의 자연스러운 숨결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더 깊은 차원이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곳은 여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균형의 법칙을 단지 관찰하는 것을 넘어 바로 그 균형 자체가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병행하는 에너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하나는 놓으려 하며, 하나는 오르려 하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 두 흐름은 서로를 찢어놓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잃을까 두려워 붙잡습니다. 그리고 높이 오르면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마음의 근본적인 불균형입니다. 오직 우리가 집착하지도 버리지도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중간에 서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하늘과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로 조화될 것입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르는 법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얻어도 절제할 줄 알고 잃어도 웃을 줄 알며 흥해도 멈출 줄 알고 쇠해도 고요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거두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면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균형의 경지이자 깨달은 자의 경지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이 고통을 스승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변화는 우리가 관점을 바꿀 때에만 일어납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만 고통을 줍니다. 일단 이해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가 아니라 도의 제자로 볼 때 모든 상실은 교훈으로 변하고 모든 역경은 현명한 스승이 됩니다. 그때 업은 도로 변화하고 화는 복으로 변화하며 인간은 본래의 지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얻을 때 기뻐하지 않고 잃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얻음과 잃음은 단지 인연의 변화하는 흐름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무상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함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상함이 하늘의 가장 기적적인 마법입니다.
무상함 덕분에 모든 실수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무상함 덕분에 고통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상함 덕분에 우리는 돌아올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사실 업을 전환하고 각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큰 변고를 겪고 재산, 사람, 명예를 잃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면 바로 그때 가장 많은 것을 배웠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산했던 사람은 족함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배신당했던 사람은 진실함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중병을 앓았던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합니다. 바로 상실이 역방향에 비치며 눈부시지 않지만 영혼을 비추기에 충분한 빛입니다. 응구엔 주의권은 더 이를수록 더 가까워진다 라는 아주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더 많이 잃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병들 수 있고 재물은 흩어질 수 있으며 명예는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의 본성인 정수징수이는 불생불멸하며 온전합니다. 하늘이 변하는 것을 거두어가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모든 주고받음, 흥함과 쇠함, 어둠과 이름은 구름이 흘러가듯 가벼워집니다. 옛날 선화 찬화에 따르면 한 선사가 악한 자들에게 모함당해 절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자가 묻기를 스승님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웃으며 말하기를 하늘이 명예를 거두어 갔지만 내게 자유를 주었으니 나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라고 했습니다. 훗날 누명이 벗겨지고 절에서 스승을 다시 모시려 했지만 스승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 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형태를 잃음으로써 더 깊은 본질을 얻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은 영적 수준에서는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이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영혼이 충분히 밝아지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동을 조절합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면 그들은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느끼면 그들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차지하려 할 때 그들은 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균형의 흐름 자체가 됩니다. 그때 그들은 바로 하늘의 현신 엑스텐션이며 더 이상 외부 하늘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그것이 이 여정의 잠금 해제 지점입니다. 수동적으로 빼앗기고 시련을 겪고 상처받던 상태에서 우리는 점차 능동적으로 내려놓을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해결할 줄 아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법칙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법칙과 함께 살아갑니다. 돈은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살아있는 기큐이의 흐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빼앗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돈은 가혹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돈은 한없이 자비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것은 우리를 복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하지도 않고 고통 속에 영원히 빠져들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동은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빼앗기는 매 순간은 우리가 점차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진전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을 더 구하지 않고 화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중심을 지키는 자는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구하는 바가 없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구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균형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마음이 어둠과 이름 사이에서 평안해지면 하늘은 더 이상 상실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서 밝아지면 하늘은 경고의 종을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하늘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거두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은 각성에 들어가 더 이상 균형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의 저울추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균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깨달은 자는 바로 그 균형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 속을 걸어가도 삶에 물들지 않고 잃지도 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지만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흔적 없이 자유롭고 맑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철학적 층위가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총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하늘의 모든 주고받음이 지혜의 온화한 순결이며 균형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사는 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인 비술의 지혜로운 분들께 이렇게 우리는 도학, 현학, 불학, 역학에서부터 마음과 양자리양지에 이르기까지 철학을 해독하는 여정을 마치며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한없이 심오한 하나의 법칙을 함께 성찰했습니다. 균형의 법칙을 말입니다. 하늘이 누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그 일부를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늘이 결코 준 적도 거두어간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은 단지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변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원이 상승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원이 하강하는 다른 부분일 뿐입니다. 둘 다 같은 생명의 두 호흡입니다. 하늘도의 숨결입니다. 공자는 어진 사람은 인, 아렌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덕을 지닌 사람은 마음이 땅처럼 평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물처럼 평안합니다. 땅은 포용할 줄 알기에 굳건하고 물은 흐를 줄 알기에 평안합니다. 균형의 도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포용할 줄 알고 흐를 줄 알며 돌아올 줄 아는 것. 하늘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어가는 것은 단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변동 속에서 친절한 손길이 자신을 도의 밝은 축으로 바로잡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태어나 성장하고 성공하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균형의 도식, 투슈이 아닙니까? 젊음은 양양이고 늙음은 음인이며 행동은 나아감이고 휴식은 물러섬이며 태어남은 어둠입니다. 죽음은 내려놓음입니다. 어둠과 이름, 생암과 멸암 덕분에 생명의 순환은 계속되고 삶은 이어집니다. 어둠만 있고 이름이 없다면 인간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모를 것입니다. 살기만 하고 죽음이 없다면 영혼은 진화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하기 위함이며 윤회를 만들고 모든 영혼이 경험의 각 순환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법칙에서 오사석은 영혼이 균형에 도달하면 그들의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 속으로 녹아든다 라고 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을 보지 않고 어둠도 보지 않으며 오직 있음실만을 봅니다. 그것이 각성 여정의 목적지입니다. 모든 대립하는 극단이 녹아내리고 하늘과 우리가 둘이 아니며 도가 매일의 숨결,
시선, 발걸음이 되는 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크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하고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듯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원만하고 텅 비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충분합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은 범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잃었지만 각성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예를 잃었지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의 균형이며 천도 티안다오의 지극히 섬세한 운행입니다. 응구엔 주의권은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를 이해할 때 원하는 더 이상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이 결코 불공평하지 않고 단지 정직할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이며 우리가 더 가벼워져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놓게 하고 펜을 쥐어 공부하게 하듯이 하늘은 우리에게 덧없는 쾌락을 거두어가고 영원한 지혜를 돌려줍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만이 그것을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모든 이름이 다른 형태의 어둠임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 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지혜의 정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바로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깨어나지 못하고 이름이 없으면 족함을 알지 못하며 무상함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갈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밝게 단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가 균형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주든 거두어 가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 속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움직임 속의 평온한 마음이며 극단 속의 중도이며 흐림 속의 밝음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를 걸으면서도 마음은 산속에 있는 듯하고 변동 속에서도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 속에서 평온한 자의 모습이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인 비술이 항상 전하고자 했던 정신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철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숨 쉬는 순간, 행동, 생각 하나하나 속에서 그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는 사원이나 책 속 혹은 높은 구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도는 우리가 멈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내려놓을 줄 아는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모두에 감사할 줄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균형을 이해합니다. 고인들은 복은 마음이 밝은 자에게 이르고 화는 마음이 미혹한 자에게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 오고 화는 마음이 미혹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밝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화도 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복도 화로 변합니다. 하늘이 거두거나 주는 것은 모두 그 밝음의 정도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선하게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가장 순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분들께 이 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하늘이 거두어가는지 묻지 않고 단지 미소 지으며 합장하여
제가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해하면 원망할 대상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오직 드넓은 감사함과 영원히 하늘이 자신을 떠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느끼는 깊은 평화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하고 복이 오고 가더라도 이 모든 것이 호수 표면의 작은 물결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밑은 여전히 고요하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밝게 빛나 온 하늘을 온전히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고인 비술과 함께 이 성찰의 여정을 선택하여 모든 어둠과 이름이 평온한 미소 속으로 녹아드는 지혜의 숨결로 함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심오한 성찰의 흐름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인의 지혜를 계속해서 열고 삶 속에 숨겨진 법칙들을 해독하여 모든 사람이 하늘에 순응하고 도에 순응하며 마음에 순응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균형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